2023년 3월 14일에 CBS 뉴컷 뉴스에서 한 기사가 떴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는 그러한 기사의 제목으로 기사가 떴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남부지방에 경상도나 전라도 그 지방에 가장 지금까지 보기 드문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 강수량이 70%나 60%, 심지어는 좀 심한 곳은 60% 이하로 그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계속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기도 하고, 특별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5월이나 6월에 모내기를 하는 데 있어서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다 연결을 해서 물을 공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태로 계속 가면은 올 한 해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라고, 심각한 상태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 물이라는 것은 곧 물이 없으면은 땅과 식물과 동물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물은 곧 생명이라는 것이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이 그 유지가 되는 건데, 맨 처음에 아이였을 때는 놀랍게도 몸의 수분이 80% 이상이라는 거예요. 몸에 차지하는 수분이 80% 이상인데, 20대로 가면은 60%, 30대로 가면 또 55%인데, 심지어는 80대, 70대가 되면은 몸의 수분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이냐면은 결국 노화라는 것은 피부에 수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몸의 수분이 빠짐을 통하여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몸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물이 생명의 근원인데, 몸에 1.3% 정도만 한순간에, 짧은 시간에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탈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탈수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것이 좀 지속되다 보면은 쇼크를 받게 되고, 쇼크가 받으면은 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탈수 현상이 갑자기 일어나면. 그런데 그런 탈수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은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분을 공급하고 여름에도 항상 물을 마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육체적인 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에 살리는 물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물을 마셔야 되지만,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도 물을 마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물보다 그 영혼이 마셔야 할 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간절히 바라고 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정말 생명이 넘치는 물이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37절에 보시면 명절 끝날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명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초막절에 해당되는 그 기간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참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 그리고 좀 쉽게 얘기하면 천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천막을 치는데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면서 지내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근데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속에는, 광야에는 집이 없어요. 안전하고 온전한 집이 없습니다. 다 천막을 치면서 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천막을 치면서 생활을 하는데 40년 동안 그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것은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세우셔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어요. 이처럼 40년 동안 그 은혜 가운데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라고 그 초막절을 지내는데, 특별히 이 초막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초막절 기간에는 다른 제사에는 불을 피우죠. 그리고 포도주를 그 제단 위에 뿌리는데, 이 초막절만큼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뿌려요. 물을 뿌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일주일 내내 그 제사장 앞에 금통이 있어요. 그 금통에 백성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퍼다가 그 통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 통에다 부으면은 제사장은 그 물을 가득 찬 물을 가지고 성전을 돕니다. 그래서 뒤에서 백성들이 쫓아가면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3번씩 그렇게 큰 소리로 고백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물의 의식으로서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던 것처럼, 샘물을 통해서 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제 농사를 짓는데 하늘의 비와 수분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한 해 동안 충성히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고 간절히 서원하는 것인데,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는데 37절에 보시면 그게 바로 마지막 날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7째 날 그렇게 상도들이 그렇게 와서 하는데,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중요하잖아요. 초막절의 핵심은 물이거든요. 근데 그 물을 갖다가 붓고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목마른 자다라 라고 얘기하면서 진정한 너희를 살리는 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37절에 보시면은 명절 끝날 곧 그 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누구든지 오라라고 초청을 하세요. 누구든지 오라.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 너희들은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들은 목마른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라고 초청을 하시죠. 이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은 참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앞에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하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갈급한 심령들이고 무거운 인생에 짐을 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갑니다. 앞만 보고 살려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는 새벽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현실에는 참 신기하게도 너무나 힘들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짐 늘리고 있습니다. 그 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무게감 때문에 때로는 그 한 발짝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할 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질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영혼이 자꾸만 갈급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너무나 갈급해져요. 점점점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자꾸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갈급한 심령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를 정확하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에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에 참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것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가 필요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람을 채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이 벗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무거운 짐,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짐들과 그런 갈급함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와서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갈급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참 갈급한 여인이 나오죠. 누구냐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겉으로 봤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여러분 결혼을 5번이나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죠. 결혼을 5번 하고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영혼 속에 자꾸 갈급하거든요. 목마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냐? 이 목마름, 그 목마름이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냐? 외로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삶에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행복감을 느끼고 싶은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선택한 건 뭐냐? 방법으로 좋은 남자,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와 결혼해서 살면은 그것이 채워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기대에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기대했던 것들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라고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요 가라지 않은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세상에 주는 물은요 순간적으로 갈증을 채울 수는 있죠.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물은 여러분 결코 근본적으로 영원히 치료할 수 없는 갈증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준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완전한 근본적인 그리고 완전한 체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샘물을 그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갈증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갈증을 어떻게 채웠냐?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 세리장 삭개오는 자신이 선택한 그 공허함과 그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웠냐면 바로 돈으로 채웠어요. 돈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돈을 가지면 내가 만족할 것이다 라고 해서 돈을 선택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를 선택한 것이고 그 인간 관계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삭개오는 돈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어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금을 걷어다 로마로부터 정부로부터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인데 이 세리장은 세리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는 많은 사람 동족에게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냐? 세금을 만약에 5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은 로마의 정부에다 주고 50만 원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로마 정부는 그 할당한 50만 원이 채워지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를 남겨먹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세리장들은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거머리와 같은 그런 자라고 인식을 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쳤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 돈이 더 중요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은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 삭개오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돈만 채워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근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비난을 여러분 여기 개의치 않고 그렇게 채웠던 삭개오가 어느 순간인가 돈은 많은데 허전한 거예요. 돈은 있는데 그것이 있으면 뭔가 채워진 것 같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까?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 보니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갈증의 완전한 그 근본까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빈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속여서 억지로 빼앗긴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2배나 3배나 갚겠습니다. 여러 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같이 여겼던 그 돈을, 자신의 재산을 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이 그 영혼을 채울 수 없는 만족감이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갈증이 나십니까? 인생의 수고로 지구로 말미암아 힘드십니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모두가 예수님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백부장은 여러분 자신이 종을 위해서, 중풍병 걸린 종을 위해서 여러분 동분서주했습니다. 의원들을 찾아갔습니다. 병을 여러분 낫기 위해서 온 사방으로 가서 노력을 했지만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니,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에도 해결되지 않는 중풍병자의 그 중풍병을, 종이 중풍병자를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나병에 걸려서 인생이 지옥같이 살았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있어요. 온몸에서 피가 납니다. 여성분들이 어떤 일주일 동안 그렇게 몸에서 피가 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1년 내내, 아니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납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가족들조차도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삶이 힘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인생에 죄인이란 취급받아서 날마다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여인입니다. 어떤 거로서 치유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영혼이 고침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온 자는 다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급하십니까?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것들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은 3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이고 예수님을 만날 영혼들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셨을 때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잘 봐보세요. 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잖아요. 믿으니까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던 모든 병자들과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모든 필요한 영혼들은 다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온 자들에게 어떻게 하냐?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이 초청에 응답하여서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사람들은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사람들은요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께서 초청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나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수의 강을 넘치게,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오면 그 영혼 주님 만나면 반드시 그 인생의 갈증과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해결받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초청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초청을 믿고 나온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야 미안하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겠다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해결할 수 있으시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 초청하신 것이고,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주님께 나오면 그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만나주심을 통하여 그 속에 갈급한 심령 가운데 채워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처음 그 상황 나와서 무거운 짐들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다 쏟아 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초청을 받고 나오신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니까 변화됐잖아요. 그 영혼이, 갈급했던 영혼, 그 5명이나, 아니 지금도 다른 사람과 살고 있었던 그 갈급한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림 보시면 YTN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오염된 물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엔 오염된 물들이 많아요.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은 지금도 세계에는 10명 중 한 사람이 오염된 물 때문에 병을 앓고 있대요. 온전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것이 썩은 물, 어떤 오염된 물을 마셔서 10명 중 1명이 그 건강한 물을, 온전한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마시는, 오염된 물을 마신 사람들이요, 세계에 지금도 20억 명. 그 오염된 물을 마시는 사람들 20억 명인데 지금도 한 해에 140만 명이 오염된 물을 마시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20억 명이 여러분 물 때문에 고생합니다. 오염된 물을 마셔서 아픕니다. 근데 그 중에 140만 명이 1년에 140만 명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염된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오염된 지식과 오염된 여러분 그런 말씀과 사상들, 진리들이 자꾸만, 오염된 것들이 자꾸만 그 영혼들을 병들게 만들어요. 오염된 말씀, 오염된 사람, 오염된 지식, 오염된 그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근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오염된 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생명이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무엇이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잠깐 갈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너희 뱃속에서 흘러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자는 물을 마시는데, 우리 38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배라는 것은 육체의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데, 우리 영혼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전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영원히 거주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전인데, 근데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는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게 나와요. 장면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맨 처음엔 발목까지 나와요. 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물이 점점 불어서 무릎까지 차요. 근데 그 물이 좀 더 차서 허리까지 옵니다. 나중에는 머리 끝에서 헤엄치지 않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물이 나오는데 성전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데,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발목까지 졸졸졸 흐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무릎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허리까지 오죠?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허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차기를 실으면 축복합니다. 정말 강과 같이 흐르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강과 같이 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은 야곱의 산입니다. 근데 야곱의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느 것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과 진리와 성령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강과 같은 은혜가 흐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말씀하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여러분 빠져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령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강과 같은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배 드리기 전에는 세상에서 정말 시달리고 힘들 때는 여러분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모든 것이 이제 짜증이 나요. 갈급합니다. 어렵습니다. 갈증이 나요. 근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 심령 가운데 만족함이 있어요. 불평은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어둠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강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요, 어느 가정에,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은,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제 남편은 교회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남편이 그 권사님한테 맨날 교회 가라고 한대요. 맨날 교회를 간다. 자기는 안 가면서 그 아내분 권사님한테 자꾸 교회를 가라고 하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는 그 남편분이 그 권사님이 너무나 말에 가시가 돋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화를 내고 굉장히 날카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날카롭고 모든 것에 트집을 잡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권사님이 교회만 갔다 오면 말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그래도 말이 막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교회 가기 전에는 그렇게 막 화를 냈던 분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럴 수 있지라고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사람 바뀌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일요일에만 가지 말고 좀 수요일에도 가고 금요일에도 가고 좀 자주 예배 드리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살아요. 예배를 드리면 그 영혼이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도 예배를 드리면 영혼이 살아요. 그 심령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담비가 내리듯이 잠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차고 넘치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떠신가요? 혹시라도 여러분 졸졸졸 흐르고 앞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말라서 점점점 물이 끊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만족함이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강과 같이 흐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굴에서 표가 나요. 표정에서 표가 나고요, 말에서 표가 나고요, 심령이 휴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37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칩니다. 샘물이 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날마다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그 샘물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만족함, 그런 정말 갈증이 채워지는 인생의 문제와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면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함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말미암아서 생명의 역사, 기쁨의 역사, 감사의 역사가 차고도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바랍니다. 그 은혜의 생물은요, 나에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샘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만나주시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오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음을 통하여서 그 생명수가 정말 강과 같이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흐르고 우리 자녀에게 흐르고 정말 이 지역에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